오늘은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비추시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복음의 정의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죄인된 우리에게 가장 복된 소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죄사함의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야 하고, 우리가 그 앞에 나오기만 하면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성결한 자로 인정해 주시고 정결케 해 주시는 죄사함의 은혜를 입게 됩니다. 그것은 은혜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또 우리가 은혜를 유지할 수 있는 힘도 바로 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에게 믿어지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온전해질 때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악과 선을 구별하게 함으로 바른 것을 선택하여서 그 빛 가운데 살 수 있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10절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말씀합니다. 어둠과 빛 가운데 과연 어느 것을 따를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느냐라는 되물음이죠. 당연히 그 복음을 따를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죄악을 따르거나 여러분의 자녀가 악을 행하는 것을 기뻐하는 부모가 없듯이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선을 따르고 빛을 따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의 말씀은요, 당연히 빛의 일들을 행할 때 내가 기뻐한다, 예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11절에는요, 그 악한 일과 그 악한 말과 같은 죄에 대해서 단호히 책망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오늘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아멘. 자,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 그것은 4절 말씀에 보면 악한 말, 악한 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악한 일과 악한 말, 음행과 남을 희롱하고 깎아내리는 말들을 하지 않는 수준을 넘어서서 참여하지 말라라는 수준을 넘어서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책망하라고 얘기해요. 내가 그 악한 일과 악한 말을 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 그 일에 대해서 책망하라고까지 성경은, 교회는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그런 악한 말과 악한 일에 대해서 방치하는 것을 넘어서 반드시 책망해야 됩니다. 교회에 보면 가끔 그렇게 악한 일을 해도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방치하고, 또 그런 악한 말을 하는 사람도 괜히 싸우고 싶지 않아서 방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남아서 계속 상처를 남겨주므로 오히려 좋은 사람들이 떠나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돼요. 교회 축구팀을 운영해 보면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각 교회마다 저도 축구팀을 운영해 봤지만 그중에 꼭 한 사람이 말이 거칠어요. 말이 거칠어서 하다 보면 말로 상처를 두고 말로 비난하고, 사실 우리가 축구 선수가 아니잖아요. 뭐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 건데 그걸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막 지시하다가 나중에는 남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해요. 그러다 보면 좋은 사람들이 축구도 안 나올 뿐만 아니라 교회도 떠나요. 그 집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했다, 그것 때문에 상처받아서 교회도 떠나는 일들이 각 교회마다 있어요. 각 교회마다 다 있어요. 그래서 교회의 축구팀은 사실 아무리 잘 운영해 보려 해도 필요 악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말이 거친 사람을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다투기 싫으니까, 성격이 모나 있으니까 그냥 놔둘 것이 아니라 그 일에 대해서 책망하고 그 사람들 고쳐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말이 거친 한 사람 때문에 다른 성도들을 잃어도 되는가?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 그것도 아이러니죠.
그 사람도 한 영혼이라면 떠났던 그 사람들도 한 귀한 영혼이에요. 계속 말로 상처를 주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교회 공동체에서 그 공동체 안에 그런 잘못된 말과 악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들을 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 책망하는 수준까지 이르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일이, 그 사람의 말이 남에게 불편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려줘야 됩니다. 저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런 악을 방치하는 경우들을 종종 봤어요. 너무 가슴이 아파요. 교회가 어떻게 그 악한 말과 그 악한 일들을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넘어가는지 도저히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음란의 일들이나 어떤 불륜의 일들이나 그런 잘못된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결코 방치해서는 안 돼요. 그것은 과감히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그것에 대해서 징계할 수 있는 게 교회의 온전한 모습을 이뤄나가는 것이지, 그것에 대해서 그냥 방치한다고 해서 그것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놔둔다고 해서 그것이 결코 좋은 일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예전에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교회 안에 두 집사님이 같이 같이 해서 동업을 해서 사업을 했는데, 한 집사님이 그것을 다 어떻게 불합리한 방법으로 다 먹었어요. 다 자기가 자기의 것으로 취해버렸어요. 그리고 이 한 집사님이 상처를 받아서 떠났어요. 그리고 나서 그 교회에서 그 집사님이 다 먹은 그 사업장에서 계엄 예배를 드렸는데 참 할 말이 없더라고요. 저는 부목사로 가서 이제 말씀을 듣기만 했지만 그 담임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말씀이 저는 너무 속상했어요. 끝까지 버틴 사람이 이긴 거다. 그게 과연 옳은 것일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어야 될 거라고 생각돼요. 어떻게 같은 교회 안에서 동업을 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부정한 방법으로 다 해서 계엄 예배를 드린 것 자체도 사실은 저는 이해가 안 되고, 그런 거에 대해서 끝까지 살아남는 사람이, 끝까지 버틴 사람이 이긴 거다라는 그런 말씀을 전해주는 그 목사님도 저는 사실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교회는요, 그런 것들을 방치해서는 안 돼요. 악한 것에 대해서, 악한 말에 대해서는,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결코 교회가 그것을 방치해서는 안 돼요. 왜냐?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계속 무너져 가기 때문이에요. 교회에 하나의 악이 남아있으면 그 악이 또 다른 악을 불러요. 이 사람의 말이 거칠면요, 이 사람의 말이 거칠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의 말이 거치니까 또 상처받아서 서로 계속 싸우는 일들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가 그런 말에 대해서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책망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책망은 두 가지입니다.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나에 대해서 먼저 책망해야 되고요. 또 그렇게 살지 못하는 어떤 성도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것에 대해서 그건 잘못된 거야, 그것 불편해 라고 말해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또 싸우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남의 말이 거칠다고 해서 우리도 또한 그것에 대해서 고쳐주겠다고 이야기하다 보면 또 그것이 또 다른 분란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싸우려는 마음이 아니라 도우려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그 관계가 온전해지고 우리의 악한 말과 악한 일들이 온전히 바꾸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악한 일, 악한 말에 대해서 우리가 자주 노출되어 있는 삶을 사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악한 일과 악한 말에 대해서 우리가 뛰어넘을 수 있는가? 먼저 우리가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고 또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가?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요, 아주 쉬운 해결책을 하나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당장 우리가 그 악한 일과 악한 말에 대해서 돌이키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 1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말씀 시작. 아멘. 자, 원문에 보면요, 말씀의 순서가 조금 다릅니다. 먼저 깨어라, 잠자는 자여 일어나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라고 단호하게 명령하십니다. 깨어나라는 거예요. 잠자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런 죽은 자들 가운데서 죽은 자들의 말과 죽은 자들의 그 행위로부터 너희가 일어나라. 이제는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아라 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은 지금 즉시 그렇게 하라는 명령이에요. 지금 즉시 깨어나서 일어나라 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출 것이다. 할렐루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우리가 깨어나는 각성을 통해 악한 말과 악한 일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그런 악한 일들을 방치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어나려는 노력, 변화를 위한 작은 시도와 움직임을 향한 도전이 시작되면 그 모든 악이 우리로부터 물러가고 어두움이 물러가도록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비추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시도하는 순간부터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악한 일과 악한 말에 대해서 우리가 벗어나기로 마음먹고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때부터 우리의 악한 일과 악한 말이 변화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어렵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요, 믿기로 작정한 순간부터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기 때문에 그 신앙생활은 어렵지 않아요. 그러므로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악한 말, 악한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 가운데 그 혹시라도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악한 일과 악한 말들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세요. 하나님, 저 이것과 온전히 싸워서 제가 이것들을 뛰어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이 부정한 생각과 부정한 말들 하나님 뛰어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매번 맡겨드리면 우리가 깨어서 일어나기만 하면, 잠자는 그곳에서 깨어서 일어나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비추심을 받는다라는 것 꼭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 안에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함으로 여러분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빛나는 삶을 이뤄내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